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족상전의 비극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기습적으로 북한군이 남침해서 아주 파죽지세로 우리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을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에 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켜보는데 이미 한강에는 북한군이 다 몰려와 갖고는 저 북쪽에 북한군이 있었고 그 나머지 다리들은 다 폭파돼서 특히 인도교 앞에 갔는데 인도교는 다 폭파돼서 더 이상 내려올 수는 없게 된 상태였죠. 그래서 쌍안경으로 그 상황을 탁 맥아더 장군이 저 건너편의 인민군이 어떻게 방어진을 구축하고 어떻게 도하를 하려고 하는가 살펴보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쌍안경을 돌렸는데 다리 이쪽에 한 병사가 서서 그걸 탁 아주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거기에 웬 한 군인이 딱 서서 그 다리 이편을 지키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때 찝차를 타고는 열심히 그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에게 가서 물었어요. 자네는 왜 이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아주 씩씩하게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맥아더 장군이 그러면 자네는 지금 언제까지 여기서 서 있을 그런 예정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는 하는 소리가 저에게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는 제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맥아더 장군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이라 완전히 다 도망가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가서 이게 지휘체계가 다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갖고는 누가 그에게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일개 병사가 그 이 다리 건너편을 지키겠다고 서 있으니까 누가 그한테 명령 내릴 사람도 없는데 그거를 다음 누군가가 명령 내릴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를 보면서 이 맥아더가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즉시 미군들에게 병력을 총동원해서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는 유엔군도 참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한 병사에게 감동받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한국의 전투가 한국 전쟁의 이 전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맥아더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직무를 온전히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면은 자기가 붙잡힌 바 돼서 매 맞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 다 뜯기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그 몸에서 물과 피도 다 쏟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에는 큰 명절이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관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에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도 올라오실 거 아닌가, 그 예수님 한번 뵙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로를 구원하셨다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그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한 그런 모든 기적을 그가 행하신 것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런 강력한 그런 기적을 전해 듣고는 이들이 이런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온다는, 그냥 어떻게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설레이고 아마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긴장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보면요, 아이돌 쫓아다니는 그 소녀 팬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가서 아이돌한테 손 한번 만져보고 뭐 인사 한번 받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도 흘리더라고. 이게 그만큼 그들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나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모인 그런 자선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그러니까 스페인이 낳은 그 테니스의 슈퍼스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라파엘 나달이 한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된 테니스 경기장에서 그냥 테니스를 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테니스 칠 때 이상한 소리가 나요. 여러분, 테니스 경기장에 가면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 소리가 이 선수들의 그런 경기를 이렇게 잘못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는 조용하게 관람하는 게 매너예요. 근데 거기에서 경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클라라 하는 소리예요. 클라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 그 나달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기분은 상한 것보다 저 큰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고는 자신도 따라서 클라라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 관중이 같이 나달과 함께 클라라 클라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클라라라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아이가 없어졌으니 부모 잃은 아이의 심정 겪어봤어요?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은 없는데 우리 그 조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간다고
그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 그래갖고 온 동네를 막 헤매고 그 찾으러 다니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찾았는데도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금방 그 근처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멀리까지 가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 조카 잃어버려서도 그렇게 긴장이 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없어졌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친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게 그냥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댄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클라라를 외치고 서로 찾아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서로 위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이 간절함이 결국에는 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 간절함을 갖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길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나와 갖고는 막 예수님 오실 때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적대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함은 있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분 앞에 만나러 가질 않아.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에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만은 그 선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를 나가지 않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형통의 삶을 누리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발가락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것은 사막을 건널 때 그 부드러운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가락이 그렇게 큰 발가락이 3개씩이나 있는 거란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물어요. 그러면 왜 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아기 낙타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엄마 낙타가 그거는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바람이 불고 그럴 때에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썹이 그렇게 길단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낙타가 또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럼 등에 혹은 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혹은 왜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엄마 낙타가 그거는 이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등에 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다 듣더니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또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엄마, 근데 우리는 왜 사막에 가지 않고 왜 동물원에 있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물었대요. 사막에 있어야지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기능이 제대로 우리가 발휘하고 그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막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에 안주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이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다양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사명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내게 주어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재미도 느끼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제자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그런 왕이나 장군들이 입성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을 타고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것은 그런 승리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군주로서의 입성이기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정권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다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저 능력 많으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어떠한 것도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저분이 얼마든지 저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새 나라를 세워주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이 땅에 그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날 따르는 자들은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에 평안을 주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두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가정은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고요. 한 가정은 날마다 그냥 싸우고 그냥 자식하고도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어느 날 지친 이 불행한 가정의 남편이 이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의 남편을 불러냈어요. 야, 대체
자네 집은 그렇게 왜 이렇게 맨날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지지고 볶고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게 사는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그 비결은 우리는 모두가 우리 집에는 모두가 죄인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화목한 가정에서는 무슨 잘못이 생기면 식구들이 서로 아이고 그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서로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셔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며 정말 우리들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서 그 사랑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준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의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는지 막 그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해도 뭘 전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976년에 척추암 3기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이제는 삶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또 가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니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한 자 아니냐? 안진병이도 일으키신 분 아니냐? 내 척추암도 고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이 암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그 기적이 내 삶에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그 삶에 임했어요.
이미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라고 한 사람이 정말 그 암병이 어느 날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 사업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암병, 그 척추암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그가 성공을 거둔 후에 재단을 하나 세웠어요. 자기의 모든 수입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넣어서 스테니나라고 하는 그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을 통해서 300억 이상의 돈을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400개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참 엄청난 일을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영향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던지 그와 함께하던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가로막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기들의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도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텐데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베풀어준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어두움이 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 그분이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고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해도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더 골수분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가려져 버리면 은혜의 자리에 아무리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해도 그 은혜 받을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접어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